하나님의 말씀 룻기 2장 20절 말씀입니다. 룻기 2장 20절 말씀. 룻기 2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20절 말씀. 성경이 없는 분들은 화면으로 성경이 나옵니다. 우리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룻기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필그림교회에게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 은혜 받아 누리시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집회를 많이 저희가 열어요. 근데 저희가 성도님들에게 아주 강력하고 뭐 출석 체크를 하고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광고 때마다 저희가 권면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여기서 뭘 해갖고 얻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저희가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마음이 갈급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한 번이라도 더 오셔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것, 그것이 저희의 유일한 어떤 소망입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요일 날은요, 교육자들이 오전에 교회 잠깐 출근했다가 오후 한 2시부터는 그냥 교회에서 기도하려고요. 2시부터 기도하면 거의 마비 증상이 오거든요. 몸이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런데 그냥 저희가 그냥 앉아 있으려고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렇게라도 하나님께서 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저희가 열심히 할 테니까 혹시 기도 부탁하실 것들이 있다면 해주시고 또 집회에 오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룻기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인가? 라는 책을 쓰신 조정민 목사님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정민 목사님은요, 예전에는 목사님이 아니라 9시 뉴스데스크를 진행하는 앵커였습니다. 지금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지성인이라고 하는 앵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조정민 목사님은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런 느낌이면 어떤 느낌일까요? 왠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고요. 뭔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건 정말로 어색하고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9시 뉴스데스크를 그만두고 오랫동안 해외에 계시다가 한국에 오시더니 이분의 직업이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이분의 직업은 목회자가 되셨어요. 왜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는가에 대해서 책을 하나 쓰셨더라고요. 아까 쓰신 책에 왜 예수님인가 하는 책 안에 이분이 예수님을 만난 간증이 하나 있었습니다. 참 재밌더군요. 뭐냐면요, 이 조정인 목사님이 결혼을 할 때 우리 사모님 되신 분이랑 결혼을 했는데 그때 한 가지 약속을 했대요. 사모님 되시는 분이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 독실한 기독 크리스찬이었겠죠. 그랬는데 결혼을 하고 싶으니까 내가 결혼을 하면 반드시 교회에 나갈 거라고 약속을 했답니다. 여기 청년들이 계시다면 그 약속은 믿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속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열에 7분 속았으니까 이게 뭐 어디 통계는 낸 거 아닙니다. 근데 여전히 그것 때문에 기도하시고 또 고민하신 성도님들이 계시니까 속지 마시길 바래요. 조정민 목사님도 처음에는 교회를 나가려고 했는데 교회를 못 나가시고, 조정민 목사님은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대요. 그래서 불교 신자인 조정민 목사님의 가치관으로는 사모님이 교회에 가는 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모님을 교회를 못 나가게 했답니다. 근데 또 독실한 크리스찬은 그래도 나가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동안은 어려움 당해서 못 나가시다가 주일날 교회를 나가셨는데 이 목사님이 그게 그냥 눈 감아지시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주일날은 골프를 치셔야 되는데, 골프가 그렇게 재밌나요? 저는 잘 몰라갖고요. 근데 골프를 치셔야 되는데 주일날 부인이 교회를 나가면 혼자 두는 부인한테도 미안하지 않고 자기도 마음껏 골프를 칠 수 있으니까 그래,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교회에 나가는 것이 좋겠다 하고 교회에 나가는 것을 허락한 게 아니라 눈 감아 주셨대요. 그런데 이 여자가 여러분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겁니다.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의 가치관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안 되겠다, 이 여자가 다니는 교회라는 데를 내가 한번 가봐야겠다라고 하고 가서 교회를 들어갔는데 웬걸요, 우리 필그림 교회 분위기 망했나 봐요. 사실 여러분, 필그림 교회 분위기가 우리 새로운 분들에게 적응하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막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한국말로 기도하는 분도 있고, 또 주님이 주시는 말로 기도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막 눈물을 흘리고, 어떤 분은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작게 하면 좋은데 세게 해요. 또 앞에서 기도하다 보면 또 의자가 들썩들썩거리니까 옆에서 막 힘들기도 하고요. 이게 어지간히 힘든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면 되죠 뭐. 근데 조정민 목사님이 교회를 갔더니 자기 부인이 다니는 교회가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이거는 술 냄새만 안 났지 술 취한 사람들이랑 동일하게 거기에 다 앉아 있더랍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런 사이비 광신도 집단에 우리 처가 가서 예배를 드린다니. 그때 당시에 유행하던 프로그램 중 하나가 뭐냐면 카메라 출동인가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대요. 이 카메라 출동 같은 곳에서 이 교회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이걸 다 까발려서 이것이 얼마나 악한 집단인가를 드러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택한 방법이 뭐냐면 취재를 위해서 매일 새벽 기도를 가는 것을 선택하셨답니다. 자, 하나님은 정말 오묘하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열정이 불타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새벽 예배를 나가서 이 교회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인지를 연구해야겠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 날 4번을 가니까, 새벽 기도를 4번을 가니까 한 가지 찬양이 들려지더래요. 주 예수께 조용히 나와 내 모든 짐 풀어놓고, 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은혜스럽게 부르셨나 봐요. 근데 그 찬양을 듣는데 갑자기 이 냉철하고 이성적이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그 조정민 목사님의 눈에 눈물이 막 떨어지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 눈물이요 한두 번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펑펑 눈물이 나대. 자기가 왜 눈물을 흘리는지도 모르고 거기 안에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데, 그거를 보고 자기 처가 뒤에서 아주 흐뭇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더라라는 얘기를 쓰시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이 눈물 난 게 왜 눈물 나는지 몰라갖고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나 이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봐야겠다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계속 교회를 나오시는데, 이분이 시간이 없으니까 새벽 기도를 매일 나오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취재를 하고 또 기사를 준비하고 또 연구를 하고 하려면 밤늦게까지 뭐 1시, 2시 될 때까지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다음에 1시, 2시, 3시에 자고 일어나서 어디를 갑니까? 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새벽 기도를 가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갔는데 이 새벽 기도를 가다가 너무 이 열정이 충만하시니까 막 성경도 여러 번 읽고, 성경이 이해가 안 되면 어린이 성경을 사다가 읽을 정도로 열정적으로 취재를 하셨어요. 근데 너무 이 잠이 부족하니까 나중엔 코를 막으면서 새벽 기도를 다니셨대요. 코피가 나니까. 근데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우리 교회에 9시 뉴스데스크 앵커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됐지만 열정이 얼마나 뛰어난지 코피를 흘려가면서 새벽 기도에 나온다는 얘기를 설교 시간에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은 체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체면이 있죠. 그래서 코피가 나와서 자기를 열심히 하는 자기의 모습을 소개시켜 주니까 이건 또 중지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교회 다니기 어려우신 분이 계시면 저한테 이름을 적어주세요. 그럼 제가 12시 예배 때 그분 광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안 믿는데 무려 15년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예배당에 나오셨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다른 분들은. 그러면서 제가 광고라도 해드리면 그분들이 예수님 믿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조정민 목사님 예수님 믿고 뉴스데스크, MBC를 다 정리하고 해외에 유학을 가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러 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오히려 이번에는 사모님이 말리시더래요. 그걸 그만둘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가 있느냐, 늦바람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고 최선을 다하고 오셔서 지금은 베이직 교회라는 교회에 담임을 하고 계시고 또 많은 지성인들과 불신자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계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이 목사님 얘기를 오늘 설교 말씀에 드리는 것은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정민 목사님이 처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광신도 집단이고 없는 거고 우리 진영과 희망들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고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건 시간 낭비일 뿐이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우리 주님의 만지심이 있으니까 그 인식이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그 마음에,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바치기에 충분한 분이구나 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혹시 여긴 광신도 집단 아니야? 하는 분들이 계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생각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시고 살아계시며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를 잘 다니는 우리들도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오해를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오해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관심이 있으신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이끄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는가에 대한 물음에 글쎄요, 주님이 나를 확실히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요 라고 대답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시편 18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보통 이쯤 되면 아멘이 굉장히 센데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네, 확신이 없으시군요. 다윗이요 대단한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주님에 대한 인식,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의 산성이라고 대답해요. 나의 반석이라고 얘기해요. 나의 구원의 뿌리고 나의 피할 바위시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인생과 상관없는 분이 아니고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구원자고 나를 이끄시는 자고 나를 회복시키는 자라는 아주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나와 조금 상관없어? 혹시 하나님이 나와 좀 멀리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인식들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말씀은 나오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중반절에 보면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요 보아스가 아니라 저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뭐냐면 그는 산자뿐만 아니라 죽은 자에게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살아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돌아가신 분들은 안 보이죠. 살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은혜를 줄 뿐만 아니라 그 경계를 넘어서 죽어있는 자들 가운데도 은혜를 주실 정도로 그분의 은혜가 풍성하고 차고 흘러 넘치고 우리에게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주석가는 이 문장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 대한 충성은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님을 깨달은 것이다. 자기 백성에 대한 여호와의 인애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 계속된다는 사실을 나오미가 경험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은혜가 경계함 없이 다함 없는 은혜로
죽음도 넘어서 죽음보다 더 강력한 권세로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고 지금 나오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를 느끼고 있다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오미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이 정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 은혜가 내 삶에 경험되어지는 많은 사건과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발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는 나에게 풍성히 임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의 풍성함이 우리 믿는 자들에겐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 은혜가 풍성하게 임한다고 고백하고 싶은데 사실은 우리가 고백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제가 이 룻기를 공부하다가 참 재미난 것을 한 가지 깨닫게 됐어요. 룻기 2장 앞장에 1장이잖아요.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나오미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원래 그런 생각이 아니더라는 거죠.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데 그냥 넘치는 정도가 아니라 경계를 허물 정도로 풍성히 임한다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나오미가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원래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신다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시는 분이고 나를 괴롭게 하시고 나를 슬프게 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나오미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장과 2장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나오미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전혀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나를 싫어하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로 풍족하게 채우시고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 저는 젊은 나이에 목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 삶에 큰 기쁨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예전에 멀리 계신 분이에요. 예전엔 나와 상관없는 분이에요. 내 인생에 관심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필그림교회 나와서 속회 예배도 드리고 또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니까 고백하는 게 뭐냐면 주님이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저에게 있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 목표는 뭔지 아세요? 풍성하게 부어주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심령도 빠짐없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룻은 도대체 무엇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전혀 180도 다른 인식의 전환이 왔을까요? 어떤 기적과 어떤 능력이 있었을까?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깜짝 놀랄 만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궁금하시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니까요, 룻이 엄청나게 대단한 극적인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내 걸 비워 돌아오게 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고 입히시는 분이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면 여러분이 제정신 갖고는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경험을 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어느 정도 경험하면 이 정도 변화되게 될까요? 제가 보니까 성경에 이름이 붙어있는 사람들은 이 엄청난 믿음의 경험들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다니엘서 주인공이 누굽니까? 다니엘은 어떤 걸 경험했죠? 사자굴 정도는 들어갔겠구나. 여러분, 사자굴 정도는 들어갔으니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한번 보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의 그룹들을 보는 겁니다. 그룹들. 날개가 6개예요. 그 날개를 퍼덕이면서 거룩하다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압도당하고 그 강력한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넘쳐났다. 그 이해가 되잖아요. 에스겔서, 그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서로 연락이 되어지는 환상들, 할렐루야, 매일 보시죠? 그 정도 환상은 봐야 적어도 변화될 거 아닙니까? 다니엘 그 정도 경험했어요. 이사야는 그 정도 경험했어요. 그럼 룻기, 그건 기자로 끝나서 그런가? 뭘 경험했는지 보니까 경험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들이 보여지지 않아요.
그럼 음성 들었구나. 음성. 하나님께서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굶어 죽지 않을 거야. 너를 통해서 내가 잘생기고 멋진 사람을 예비해 뒀으니까 넌 두려워하지 말고 2시에 동쪽으로 가서 그 밭에 수구려 이삭을 줍는 척을 해라. 그럼 너를 보고 웬 남자가 너에게 말을 걸 것이다. 그게 내 짝이니라. 그러면 주님 찬양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1장과 2장 사이에는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룻기 주인공이 룻이고 나오미고 보아스인데 특별한 기적을 경험했다거나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쩜 그렇게 마음에 드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박보영 목사님이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아니 목사님처럼 경험하면 누가 예수님 안 믿겠냐고요. 그렇지 않으세요? 근데 룻이 위로가 되는 건 뭐냐면 그런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경험을 했기 때문에 했기에 이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 오늘 그 2가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 경험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연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2장 3절을 한번 읽어보죠. 2장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특별한 거 경험한 적 없는데 경험한 게 있다면 이 3절 4절입니다. 우연히 룻이 그 밭을 갔어요. 근데 마침 보아스가 그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걸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대요. 그녀의 우연이 우연하게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다시요. 그녀의 우연이 우연하게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문장이 좀 매끄럽지 않지만 원문에는요, 이 우연이란 단어가 무려 2번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한 명은 누구 우연일까요? 룻의 우연이에요. 한 명은 누구의 우연일까요? 보아스의 우연이에요. 서로의 우연인데 그 우연이 만나서 어떤 역사가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하나님께서 불 기둥,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어주시기도 합니다. 저 그거 믿어요. 그거 신뢰합니다. 그럼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데 은혜가 임하는 방법이 뭘까요? 우연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가운데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연이라는 것은요, 인간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확률적인 우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만나려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2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서우경 교수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 교수님은 불교 경전을 수만 권 자비로 배포하시는 분이래요. 대단한 분이죠. 이분이 어느 정도로 열정이 있으셨냐면 일요일마다 아이들에게 불법, 그러니까 불교 경전에 관한 것들을 가르치시는 아주 열성 불교 신자셨대요. 이분이 학구열이 얼마나 뛰어나냐면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2개씩 갖고 있을 정도로 학구파이고 지성파이고, 심지어 이분이 쓰신 불교 논문이 있는데 이분이 나중에 아파서 좀 고생하시거든요. 근데 불교 논문을 심사하는 대학에서 전화가 왔대요. 당신의 논문이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되었으니까 수상을 하러 오라고. 근데 이분이 수상을 못해요. 왜냐하면 마침 이분이 아프셨어요. 이분에게 급격한 까닭 이유 모를 전신의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하는데 무려 3년이나 이분에게 고통이 임합니다. 이분이 견디다 못해서 7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리셨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죠. 근데 참 이상한 게요, 7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는데 가벼운 타박상만 입었을 뿐 오히려 그동안의 모든 육신적인 고통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했대요. 제가 이분 꼭 마가다락방 한번 모시려고요.
이분은 그냥 우연한 기회에 몸이 아프셨어요. 마침 아파서 시상식에 가지 못했고, 그로부터 3년간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셨는데, 그때 우연히 만났던 그리스도인과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과 예수님의 계시와 은혜로 말미암아 이분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셨어요. 할렐루야. 이분의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예정이에요. 예정. 우연이 아니에요. 예정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기를 불러주신 것, 가만히 돌아보니까 어느 날 아파서 내가 우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통증을 치유받고 그래서 앉아있는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끌어주신, 예정하여 두신 사람이라는 그것이 깨달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서우경 교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알아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감당이 가는 은혜를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연이라는 이름을 통하여 은혜를 부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왜 오셨어요? 여쭤보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어느 날 우연히 박보영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박보영 목사님이 연수동에 필그림 교회라는 것이 개척될 것을 우연히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우연히 우리 집 근처에 있어갖고 내가 이 교회 왔는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초청과 하나님의 분명한 간섭인 줄 믿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 옛날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저는 정말 큰 교회 목사가 되고 싶어서 왔거든요. 박보영 목사님께 가면, 제가 그냥 이거 실명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박보영 목사님이랑 선한목자교회를 담임하시는 유기성 목사님이랑 친하다는 첩보를 제가 입수했어요.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은 당시에는 제가 범접할 수 없는 분이었고, 유기성 목사님은 박보영 목사님은 그때 쉬웠어요, 여러분. 예전에요, 방주교회는요, 박보영 목사님이 새가족 신방도 다 다녔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신방 간다 그러니까 바빠서 못 받겠다는 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박보영 목사님께 갔는데, 그래서 뭔가 훈련을 받고 눈에 띄고 그래서 더 좋은 교회로 분명하게 제가 갈 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제가 뭐가 부족합니까, 여러분? 근데 왔는데 우리 지지난주인가요? 김성준 선교사 있었죠. 김성준 선교사가 저보다 2년인가 3년 먼저 왔거든요. 김성준 선교사는 어디 가서 설교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별의별 걸 다 시켜주시는데, 저는요 갔는데 6개월이 되도록 아무것도 안 시켜주시는 거예요. 아, 나는 저분의 눈에 들지 못했구나. 근데 제가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박보영 목사님께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예언을 한 가지 할까? 뭐 저는 그런 거 잘 믿질 않으니까. 뭔데요? 그랬더니 너는 곧 나가게 될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들어간 지 한 달도 안 된 사람에게 나가게 될 거야는 나가라는 얘기처럼 들려지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상처를 받고 제가 있었어요. 근데 6개월이 되도록 주목받지 못하고, 그리고 아무런 훈련도 못 받고, 제가 하는 거는 운전, 청소, 애들 영어 가르치기,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 이것만 시키는 거예요. 전도사인데, 주의 종인데 그것만 시키니까 제가 정말 그 예언 그대로, 이거는 예언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렇게 이루어 가신 것 같아요. 제가 가서 박 목사님께, 목사님 전 여기 못 있겠습니다, 저를 내보내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6개월간 한계 있으니까 제가 가서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잘 아시죠? 저 거기에 보내주십시오. 두근두근 거렸는데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 저 부평에 있는 아주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도 내가 소개시켜 주겠다고. 또 때마침 제가 서울에 있는 아주 큰 교회도 지원을 할 수 있어서 거기 교회 무려 3군데, 이 3개 중에 골라만 잡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개가 떨어지겠어요? 접니다, 저 여러분. 이 3개가 떨어지겠냐고요. 한 교회는요, 제 대학교 교수님이 저를 가리키는 교수님이 속한 교회이셨어요. 그 과목만 제가 3과목을 들었는데 연이어 A+만 받았습니다. 이 저를 얼마나 총애하고 계신지 아시죠? 그분이 추천하시는 교회예요. 두 교회는 무려 그 대형 교회 목사님들과 친한 박보영 목사님이 추천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되면 이상한 거예요.
얼마나 제가 가슴을 설레이며 그래 나는 이곳을 드디어 뛸 수가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인가 저를 부르시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유기성 목사님께 얘기를 했어. 근데 뭐라 하세요? 안 된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는지 10년이 지난 다음에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유기성 목사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우리 교회에 정말 좋은 신학생이 있는데 전도사가 있는데 좀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왜 받아야 되냐고 물어보시더래요. 아니 이 녀석이 여기서 조금 힘든 것 같아서 거기 가면 잘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보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유기성 목사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힘든 애가 여기 오면 뭘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애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 잘못이 아닙니다. 중개자의 잘못이죠. 힘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부평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이렇게 정말 훌륭하고 준비되어 있는 전도사가 있는데 좀 받아주시면 어떻겠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훌륭하고 준비된 전도사를 왜 보내려고 하냐고 물어보시더래요. 그래서 여기는 배울 게 없고 목사님 교회 큰 교회 가면 배울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동일한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거기서도 못 배우는 애가 여기 와서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버림받아갖고 제가 여기 있어요. 그때 박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얘기가 잘 이해가 안 갔어요. 내가 너에게 이 교회 소개시켜줬는데 그 교회에서 다 너를 거절하더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여기에 앉혀놓는 거니까 너 그렇게 알고 여기서 훈련 잘 받아라. 그때 저에겐 그게 아멘이 아니었어요. 그때 저에겐 그것이 은혜와 감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자꾸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그때 거기 갔으면 어디 있었을까? 제가 만약에 그때 거기 갔으면 나는 과연 어떤 목회를 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신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인생에 수없이 많은 우연이 있죠. 여러분 인생에 수없이 많은 어떤 우연은 여러분의 인생을 막아놓기도 하고, 어떤 우연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렵게도 하고, 어떤 우연은 여러분의 인생에 참 고난과 가시와 같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연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 가운데 끝나는 사람인 것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지금은 다 이해가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어느 날 뒤돌아보면 주님의 역사였구나, 주님의 일하심이었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이 저는 반드시 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나오미의 인생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게 된 첫 번째 이유였어요. 그는 일상 가운데 우연히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감격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구나. 이것은 우연과 마침으로 시작하였지만 우연과 마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의 간섭이구나. 여러분 그것에 눈뜨시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나오미와 룻이 경험한 은혜는요, 일상의 자리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만났어요. 우리 2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레멜렉의 친족. 아멘. 지금 보아스와 룻이 만난 자리는요, 해변가에 노을이 지면서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로맨틱한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딘가요? 이삭을 줍는 밭에서 만난 겁니다. 저는 그때 생각을 해봐요. 롯이라는 여자가 가난했기 때문에 옷도 변변치 않았을 겁니다. 낡고 또 헤어지고, 그리고 아마 잘 빨지도 못해서 옷엔 여러 가지 얼룩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여러분 그 땡볕과 그 고된 노동을 하면서 땀도 아마 엄청났을 거예요. 그 모습이 여러분 아름다워 보일까요? 그 모습이 너무 하나님의 현숙한 여자처럼 보일까요? 그 모습이 기가 막히게 아름다워서 보아스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그런 모습일까요?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둘 가운데 일하시더라는 거죠. 그 자리는요, 어쩌면 로맨틱하거나 아름답거나 주님이 일하실 만한 임재의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롯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롯의 입장에서는요, 어쩌면 치열한 생존의 자리였을 거예요. 하나라도 더 주워야 되니까, 하나라도 더 담아야 되니까,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오직 그것만 생각하고, 은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대해서는 절대로 묵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롯은 이방인이었어요. 당시에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다른 그런 구별법이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유대인들끼리는요, 서로 돈을 꿔주면요, 이자를 못 받았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돈을 꾸어준 지 7년이 되면 더 이상 독촉도 하지 말고 그냥 7년이 지나면 면제해줘야 돼요. 너무 좋죠. 근데 이방인에게는 그런 게 해당이 안 됐습니다. 좋다 말았어요. 그런 좋은 특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룻이 가서 거기서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얻어낼 만하기에 좋은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이방인들은 조금 열애해요. 일단 이방인들은 조금 어떤 도움의 대상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같은 유대인이라면 할 말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어떠한 도움을 주지 않아도 전혀 율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룻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소년들에게 너무 많이 타작하지 말고 많은 이삭들을 떨어뜨려서 롯이 더 많은 것을 주워갈 수 있도록 조치를 보아스가 취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치열한 삶의 자리, 어떤 땐 두려웠을 거예요. 나 여기서 일 못하면 어떻게 하지? 어떤 땐 걱정되었을 거예요. 이거 많이 걷어가지 못해서 우리 어머니 못 먹이면 어떻게 하지? 우리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을 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마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 여인 룻에게 임하여 추적하여 그 여인을 건져내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과 12절을 한번 읽어보죠. 2장 10절과 12절. 2장 10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2장 10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여기서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었다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은혜예요. 이거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헤세드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일종의 선물, 사랑, 긍휼, 자비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 헤세드는요, 보아스가 준 것이 아니라 보아스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죠. 우리 1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은혜를 받을 만한 자리가 아니에요. 무언가 하나님의 도움이 임할 만한 자리가 아니에요. 치열하게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근심도 되고 그냥 사는 자리예요. 그냥 사는 자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막 경험되어지는 자리입니까? 예배당에선 몰라요. 이렇게 통성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 자리에선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 자리에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구하지 못하고 심지어 우리가 주님을 인식하지 못할 때라도 우리에게 덧입혀져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건져내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해내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 말입니다. 우리는 간혹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구름 기둥 경험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큐티 같은 거 말고 특별한 집회, 능력의 기도에 목사님의 안수를 통하여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렇게도 변화되죠. 근데 여러분, 룻과 나오미는요, 그런 은혜 아니에요. 그 일상에서 만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그걸로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바뀌어져 버리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우리 마가의 다락 필그림 교회가 있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전일 전사님, 이광인 전사님이 거기서 살면서 일했을 때가 있어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주로 설교 훈련 이런 것보다 나무 패기 이런 거, 운전하기. 그래서 저 도끼질 엄청 잘합니다.
하루는 밤새 삽질을 해야 되는 일이 있었대요. 밤새 삽질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청년이라 할지라도 전도사들인데 뭐 힘이 있겠습니까? 밤새 삽질을 하는데 해도 안 끝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새벽 무렵 해가 떠오르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올라오시더랍니다. 이 할머니 한 분이 올라오셨는데 이 할머니는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냥 계시는 이름 없는 할머니이셨어요. 몇 해 전에 소천하셨는데요, 그냥 오셔서 늘 청소하시고 할렐루야 인사하시는 그냥 할머니이셨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와서 바카스를 한 병 이렇게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힘내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잠이 들어서 자고 있는데,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죠, 하나님이 자기를 깨우시더래요. 내 종들이 밤새 수고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그들을 가서 위로해라 라는 강한 마음의 생각이 드시더래요. 그래서 일어나서 바카스를, 새벽에 누가 있겠어요, 바카스를 한 병 사들고 그 삽질을 하고 있는 피곤과 땀에 쪄들어 있는 전도사들한테 가서 이걸 주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들이 이 할머니 권사님이 소천하셨을 때 다 가서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권사님, 그때 우리에게 그 바카스 준 거 너무 고마워요. 전도사님, 그때 우리에게 그 바카스 준 게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게 너무 고마워요. 그때 그거 주셔서 내가 너무 감사해요. 행복하게 하나님께 부름받으세요. 여러분, 우리 전은열 전사님 있잖아요. 감정 변화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그 할머니 권사님 옆에서 뚝뚝 눈물을 흘리면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게 뭐냐? 대단하고 분명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엄청난 기적의 은혜가 아니라 바카스 한 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일상생활에서 임하는 그 순간에 그 은혜는요, 그 마음에 감동과 여운으로 남아있더라고요. 거기서 삽질을 하고 있던 한 전도사님이 그랬대요. 놀라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밤새 삽질한 거 보신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밤새 우리가 고생하고 땀 흘리고 힘든 거 그거 보신 거야?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더래요. 하나님이 보셨구나. 하나님이 보셨구나. 여러분, 나오미 보세요. 나오미 겨우 이제 이삭 주우면서 먹을 거 생긴 것 뿐입니다. 대단한 거 생기지 않았어요. 그저 겨우 이삭 주우며 지금 당장 먹을 거 생긴 것 뿐이에요. 그뿐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만한 대단한 것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오미는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찬양하는 강도와 수준이요, 죽은 자에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감격스러워 찬양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네. 하나님이 우리의 그 며느리가 가서 이삭 줍는 거 그거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시네. 우리에게 자비를 끊으신 줄 알았는데, 우리에게 사랑을 끊으신 줄 알았는데, 우리에게 관심을 끊으신 줄 알았는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네. 대단한 은혜는 아니지만 일상의 생활에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를 경험하는 그 순간에 마음이요,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들이 이 은혜를 만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대단하고 특별한 은혜만 기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고 감사할 만한 은혜들이 늘 발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 주님은요, 그 은혜 우리에게 주세요. 그게 우리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결단하고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선택하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절대로 두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느껴질 수 있도록 일상에서 우연이라는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요? 그 은혜를 찾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요? 그 주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 어떤 힘을 얻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수없이 많은 방법과 상황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는 주님이 계신데 왜 목마르다 하시고
왜 힘들다고 하십니까? 그 은혜가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힘든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요, 우리의 어려움들을 덮을 만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놓으실 만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부정적이고 그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생각을 한순간에 바꾸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오미에게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나오미에게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런 일 안 만들어 놓으셨으면 되지. 처음부터 이런 상황 가운데 빠지지 않게 놓으시면 되지. 나오미가 도대체 이것을 통해서 얻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이 2장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깊이 알아가는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마음속 깊이 새겨가는구나. 지지난주 우리 김성준 선교사님 설교하실 때 자기 간증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 하나님께 버림받은 줄 알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에 하루하루 마음 무겁게 살았대요. 어느 한 눈이 적출될 위기에 처해진 아이를 병원에 데려다주고 절벽길을 돌아서 내려오는 그때,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위로처럼 들려지는 얘기가 있었대요. 사이먼, 사이먼. 근데 그 얘기에 마음이 떨리고 감격스러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제 안에 감격에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그것이 경험되어지고 그게 진짜고 그 사람이 사이먼이라고 불렀나 안 불렀나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감격스럽고 저 사람에게 부러움을 느꼈던 이유는, 그 선교사님에게 부러움을 느꼈던 이유는 그 선교사님은 하나님을 안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성경에 나와 있는 교리적인 얘기가 아니라, 몇 장 몇 절에 나와 있는 요절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 깊이 깨달아 아는 사건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 그런 사건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있는 하나님, 설교 말씀이나 다른 사람의 간증에 통해서만 나타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며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많이 개입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아니, 수없이 많은 것들을 개입하고 일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그분의 역사를 바라볼 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역사를 음미할 때입니다. 그것이 내 삶의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고 눈물 흘리는 그때가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하지만 순간순간 겁나는 게 있어요. 저희 아이가 또 내일 병원에 가거든요. 내일 병원에 가니까 이게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비록 어려움은 당했어요. 그 어려움이 너무 깊어서 제 마음엔 너무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 고비고비마다 우리 아이를 고쳐주셨고 우리 가정을 살려주셨어요. 내일 비록 저에게 안 좋은 결과가 나올지라도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어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요.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크고 놀라워서 제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견딜 만한 은혜고,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지금 내 현상과 상황이 뒤로 후퇴할지라도 끊임없이 나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것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 고난과 어려움들 가운데 주님을 만나실 것입니다. 그 어려움들과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실 것입니다. 그 알아가는 주님의 능력과 은혜는요, 그건 감격하지 않고선 견딜 수 없는 나에게 주신 은혜예요.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에게나 동일하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가져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비기하시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는 하나님 같았으나 일상과 우연의 은혜를 통하여 주의 사랑은 끝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